오늘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옵시고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생명 속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찬송 속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3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더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국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께 아뢰며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병고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미국 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땅이 되도록, 이 세계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미국을 그리고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의 영광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 앞에 있어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악한 모습들,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 유교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들 다 도말해 주시고 온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은혜 속에 나오도록 저희들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교들의 가정 같은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 주셔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이 어려울 때에 저희들의 일들도 축복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아무 염려 없이 주님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가정가들마다 저희들의 일터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속에서 오늘도 눈물 흘리며 우리의 교우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며 라파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외에도 자유가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민족이 온전히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영원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싸우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다시 한번 리더십을 회복해 하시고 믿음 속에서 복음의 질을 들고 나아가는 이 민족이 되어 세계의 평화를, 세계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325면 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제목을 하나님 편이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박유라고 하는 청년은 우리의 삶은 기적이라는 뜻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입니다. 청년 박위는 5년 전 낙상사고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동생 자신의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학교를 휴학하고 6개월 동안 24시간 간병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주변 분들의 기도와 도움이 있었고 재활치료와 훈련으로 조금씩 몸이 건강해지면서 휠체어를 타고 활동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면서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에 대한 삶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 기도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왜 하나님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실까 하는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던 중에 이 물음에 주님은 대답해 주시더랍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 네가 그들을 도우면 되지 않겠니? 네가 도우면 되겠구나. 그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 금방 되물었답니다. 이 몸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몸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물었지만 더 이상 주님의 대답은 없으시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중 동생이 하는 말이 우리 가정의 장애의 의미는 우리를 하나로 단단히 묶어주는 줄이라고 하면서 형, 우리 식구 모두는 형의 편이야. 우리는 끝까지 형을 밀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더랍니다. 청년 박위는 그 말에 큰 힘을 얻어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파 위라클, 우리의 삶은 기적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적이다 하는 그러한 채널이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밀어줄 내 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크고 소중한 축복이요 영적 자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소중한 축복이며 영적 자산인 내 편이 남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인간적인 이기심과 편향성으로 치우치게 될 때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 영향은 공동체 분열의 요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해 2020년 시작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역병이 돌았고요. 그 역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맞물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서 온 미국은 혼란이 가중되어 이념적 내전 상황이 된 것입니다. 흑과 백, 진보와 보수, 좌와 우, 있는 자와 없는 자 등의 극명한 진영 논리로 그 어떤 타협이나 설득은 사라지고 오로지 내 편과 네 편만을 고집하며 급기야는 혼란 속에 국가의 장애를 얻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영 논리가 성경적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진영 논리에 벗어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중심을 잡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과 모든 왕들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갇혀 헤매고 있었던 보잘것없는 잡족들이 정말 우리에까지 왔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가나안 백성들은 놀라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그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려준 정보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적들의 마음은 이미 녹아내렸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조심스럽게 이런저런 염려와 고민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 앞을 보니 앞에는 위험이 있고도 범상치 않은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 것입니다. 이내 여호수아는 긴장하면서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 외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다시 말해 네가 네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하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순간 여호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인가? 그것이 참으로 알고 싶었어요. 그 사람은 이어서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고 하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나는 내 편도 적군의 편도 아닌 하나님의 편이라고 하는 말로서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기에 나는 너를 돕기 위해서 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복된 소식이 넘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요, 건강하여 모든 일에든지 어디에서든지 머리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광명이 되는 복을 누림을 원치 않으십니까? 누기를 원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 내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축복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도록 우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 내 편도 여리고에 있는 적군 편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군대 대장, 나는 오직 하나님의 편이다,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편이 아니라고 하는 말에 조금은 실망도 했지만 그러나 적군의 편도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잠시 안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맞서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를 향해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면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을 돕기 위해 여호수아 앞에 서서 진두지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야 나를 따르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큰 용기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장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여호수아를 칼로 내리칠 기세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칼은 적군이 아닌 여호수아를 향한 칼날이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알아차릴 수 없는 위기의 찰나 순간에도 여호수아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뢰입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알 수 없는 일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어려움으로 절망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이유가 되어지지 않아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납득이 되어지지 않아도, 자존심이 상해도 그냥 엎드리세요. 욥이 그랬고요, 요나도 고래 뱃속에서 그랬고요,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리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대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으시고 입을 굳게 다물고 미움도 입에 대지 않으셨어요. 한창 나이에 이증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 극심한 고생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연히 남편 되시는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소식을 들은 홀로 되신 친구 사모님이 찾아와 같이 기도하며 이야기를 듣고 같이 울어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친구 사모님은 공책 한 권을 주면서 오늘부터 나와 함께 감사일기 써보지 않을래요? 하면서 공책 한 권을 주더랍니다. 그 공책을 받아들면서 나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은 형편에 어찌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옆에다 공책을 내려놓았답니다. 사모님이 떠난 이후에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마음이 움직이시면서 한 가지씩 나에게 어떠한 감사가 있을까라고 하는 감사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 둘 기록해 가면서 그 사모님의 마음이 변화가면서 마음속의 평안과 얼굴 속에서도 화색이 돌아가며 그 몸과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더랍니다. 어느덧 감사의 일기를 써내려 가는 가운데에 몸 안에 있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보니 놀랍게도 그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조용하게 감사하는 가운데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일이지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 앞에 자신의 선결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선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음 받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거룩을 위해 선결을 위해 신을 벗은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옛 것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뜻과 함께 이제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헌신과 순종의 맹세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은 나의 모든 죄악과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깨달아주셔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의 아들 그렉 윌커슨, 그분은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주를 섬기는 사역 중에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술로도 극심한 통증을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통증으로 한밤중에도 깨어나 아픔을 감내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통증 클리닉을 찾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통증 클리닉을 찾은 어느 날 목과 허리와 그리고 팔이 부러진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여인이 치료를 받고 나오며 그렉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지만 저를 주차장까지 부족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 그렉은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주차장까지 차까지 부축해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차에 타면서 그렉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당신의 도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당신은 잘 모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렉은 그 여인의 고통 이상으로 자신도 고통을 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그렉은 아니에요. 나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던 그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금방 눈물을 흘리면서 이 그렉을 꽉 껴안아 주더랍니다. 그날 밤 너무 통증이 심해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대 모서리까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랍니다. 그렉, 내가 안다. 네 아픔을 알아. 그런데 나에게도 아파하던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 기억을 잊지 말아다오 하는 말씀을 하더랍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형편과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나도 다 안다고 하시며 주를 사랑하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의 구원 역사를 더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과 성결,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이 슬픔을 아실까 하면서 고뇌하며 눈물 뿌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내 슬픔과 내 아픔을 안다 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일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새로워진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지만 먼저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384장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저희들
질문을 시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여기 있다, 내 아픔을 내가 아노라, 너의 형편을 내가 아노라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 입혀 주셔서 저는 모든 일이 주 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